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믿고 철석까지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의지하고 붙잡고 거기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인데, 이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출발을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글로웨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안이 있습니다. 글로웨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어떤 무역 같은 무역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뭔진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의 이제 후반기에 접어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고린도의 소식을 글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 중에 너무 놀라운, 안 좋은, 너무 실망스러운,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비극적인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참 싸움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어나는 것을 옆 교회에서 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초대교회에도 있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이나 우리나 모질이들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은혜와 말씀과 믿음 가운데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얕으면 얕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거나 사이가 안 좋은데 그것이 뭉쳐서 끼리끼리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갈등 요소가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는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개인이 나서서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는 좀 양상이 좀 달랐어요. 더 심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시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로마의 문화를 제일 많이 받는데, 로마의 문화, 이탈리아 문화에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의 보통의 삶들을 보호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법하고 복지제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법체계 또 복지제도는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제일 중요한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조치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 뭐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할머니들 길 가다가 젊은 사람 와도 안심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의 성품에도 기인한 것도 있지만 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도둑놈이나 강도나 사기나 여러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연약하여지고 소득이 줄어들고 병이 나고 하면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하고 복지제도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로마 제국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안전장치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법이 아니었어요. 로마 그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인데 복지제도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어떻게 보호해 갔을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느 귀족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된다는 게 아니라 로마만의 독특한 사회제도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귀족 밑으로 들어가요. 그 귀족을 파트로스라고 불러요. 어느 파트로스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클리엔테스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 있는 파트로스와 여러 클리엔테스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파트로스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클리엔테스들은 칼 들고 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된다면 전쟁도 치러주고, 만약에 자기 파트로스가 로마의 어떤 선거에 나가면 단순하게 표를 던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원들이 돼줘요. 심지어는 파트로스가 재정적으로 쫄딱 망하면 클리엔테스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다시 재정을 채워주기도 해요. 대신에 이 파트로스는 클리엔테스의 모든 걸 책임져줘요. 그들이 뭐 아이가 태어났다, 병이 났다, 돈이 필요하다, 누가 그걸 괴롭힌다 그러면 파트로스가 자기 군사들이나 자기 인맥이나 자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기 속에 있는 클리엔테스들의 삶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로스와 클리엔테스의 이 사이는 로마 사회, 이탈리아 사회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모습이에요. 그것이 뿌리가 돼서 오늘까지 내려온 게 뭐냐면 마피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마피아라고 하는 폭력 조직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뭐 대부 그 대부 아버지 큰아버지 그게 파트로스거든요. 그런 로마의 문화를 이렇게 고린도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일도 생겨요. 파트로스가 아무래도 로마의 정치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렇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원로원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거나 자기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이 파트로스가 힘 있는 파트로스 같으면 원로원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럼 자기가 섬기고 있는 파트로스가 로마 원로원에 반역을 일으키면 클레멘테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파트로스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말 들어보셨죠? 그게 케이사르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케이사르가 로마 원로원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사들과 모든 클리엔테스들을 데리고 로마로 진격을 하려 그러는데, 근데 큰일이니까 망설이고 있다가 마지막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도나우강을 건너요. 건너면서 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케이사르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클리엔테스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나 황제나 원로원의 쿠데타와 반역을 일으키는 일에도 자기 파트로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로마의 문화였고, 그런 로마의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고린도시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의 파트로스는 베드로다. 나의 파트로스는 바울이다. 나의 파트로스는 아볼로다. 나의 파트로스는 예수다.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유, 나는 바울에 속했고 게바에 속했고 이렇게 나는 아볼로에 속,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건 나는 최은영 목사님이 좋아. 나는 김지우 목사님이 좋아. 나는 김상욱 전사님이 좋아.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로마와 고린도시 안에서는.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얘기가 없냐? 로마로부터 머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같은 다른 데서는 자기 핍박 견디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파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혀 없었어요. 워낙 자유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도 70만 명이나 되고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고린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의 편으로 바울이 소식을 듣는데, 나는 나의 파트로스는 바울이고 나의 파트로스는 아볼로고 나의 파트로스는 누구고 나는 그의 클리엔테스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담보받고 자기는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예수는 계시도 않지만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죠. 예수께 충성을 맹세를 거기다 해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견이 생길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리도 없지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볼로가 난 모르겠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아볼로교 만들자, 예수가 뭐고 모르겠다, 그러면 클레멘테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안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좀 얄미운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볼로를 파트로스로 두고 있는 사람이면, 얄미운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꾸지람도 하고 이렇게 혼도 내고 해주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볼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건드렸다가 전쟁 나니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 로마 사회 안에서의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복지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던 게 로마 사회였고, 그 로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던 자유로운 도시가 고린도였으니, 고린도전서 어제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속했다는 말들은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아볼로의 교회고 게바의 교회고 바울의 교회고,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수의 교회고, 고린도시 안에서는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안전과 너희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파당을 만들고 그런 팔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도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러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잘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얼핏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바울이 말한 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로마의 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로마의 도는 잘 살아가기 위한 로마의 도는 뭐예요? 나의 파트로스를 두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나의 강력한 파트로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로스 아무나 클리엔테스로 받지도 않아요. 심사를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 안에서는 잘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랑 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생각과 물결이 어디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밀려 들어와서 그런 파당을 짓고 있으니 바울이 말하죠. 그런 로마의 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뭐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 그럼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 로마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파트로스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파트로스를 두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로마에서 자기의 안전을 담보받고 자기의 복지를 담보받고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니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인간적인 파트로스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미련한 것처럼 보일 거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 그런 사람은 세상의 생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와 복음의 생리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의 도, 이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바울 서신은 참 읽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게 뭐냐면, 바울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했던 얘기 고린도후서에서도 하고, 고린도후서에서 했던 얘기 로마서에서도 하고, 로마서에 했던 얘기 갈라디아에서도 여기저기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모으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은 그래도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지금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너희들의 파트로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무엇이 없으면 불안하세요? 무엇이 있으면 자랑스럽고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 부끄러우신가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로마 사회처럼 어떤 특정 인물을, 특정 집안을, 특정 귀족을, 특정 정치인을, 특정 군인을 우리의 파트로스로 두질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나의 파트로스로 두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연금이고, 어떤 사람은 적금이고, 어떤 사람은 아들내미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아파트 평수고, 자기 학벌이고, 자기 인맥이고, 자기 건강이고.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그 모든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인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욕망을, 나의 불안함을, 나의 염려를 채워주기 위한 어느 한 힘으로서의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 아닙니까? 이용해 먹는다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 나쁘게 들리지만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저렇게 젠틀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지. 그래, 이런 십자가의 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꾸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튼 소리로, 여기서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허튼 소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청약 통장 안 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은 의료보험 왜 들으십니까? 그게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저 의료보험 듭니다. 뭐 청약은 없지만 제가 청약 통장 안 들고 있다고 지금 저한테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이두용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들으라고 막 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 건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성경의 권능이라고 제일 많이 번역되어진 말이에요. 두나미스란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 게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니, 도라고 하는 단어가 뭘 번역한 단어인지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도라 됐어요. 그러면 로고스가 뭔지 아시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말씀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떠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고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로서는 구원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시각 자료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구원은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모든 삶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19절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총명한 자의 총명을 뭐 할 거다? 패할 거다 말씀하세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뭐 할 것이다? 패해버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한 발만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이미 폐해지고 멸해져요. 그게 가장 마지막에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이라니까요. 장례식장 앞에는 뭐예요?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앞에는 뭐예요? 나이 들수록 점점 병원비가 올라가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처럼 묻는 거 아닙니까? 20절에 나오는 선비는 이게 가장 많이 번역된 게 서기관, 똑같은 단어예요. 서기관.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 있게 묻죠.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장례식장 벗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수목장, 납골장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 요양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올라가는 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20절처럼 도전적으로 질문할 수 있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허튼 소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바보가 되게 할 거다. 바보가 되게 할 거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그저 선포하는 거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전도라고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설명해줘서 뭐 이렇게 알 게 아니고 그냥 선언하면 그 미련한 것, 불합리한 것을 믿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설명해 줘가지고 설득돼서 믿은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누군가가 복음을 설득한다고 예수 믿을 사람 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이라도 누구 한 사람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으셨어요? 이치를 따지면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생기는 게 뭐가 있다고?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은혜 가운데에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 그날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날 왜 이렇게 눈물이 나? 그날 밤 왜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주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들이 야속해지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왜 돌아오셨어요? 그 희한하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저도 거듭나는 그 순간 저 이렇게 했거든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근데 제가 하나님 잘못해서 비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제 분명히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비는데 학교에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비는 걸까? 그런데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비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렇게. 근데 한편에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오던 시간들이 너무 잘못하고 비는데, 빌면서 참 이상하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절 잘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미련한 것이 믿어져 구원받은 여러분들 같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일단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래서 21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그 불합리한 것으로란 말이거든요.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믿어 구원받는 여러분 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지. 그런데 이 믿음을 도무지 가지지 못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22절의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던 사람들.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으시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의 미련한 것이 참 이거 막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미치고 팔짝 뛰겠나 그러나 옛날에? 뭐 미치고 팔짝 뛴다 그러죠?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두 번째 시험이 성전에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나는 그걸 통해서 모든 유대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 안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이 쉽겠네. 가끔 목회하다가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목회하는데 설교가 뭔 필요 있고 뭐 성경 공부가 뭐 필요 있나. 손만 나서 나 병만 나오면 뭐가 필요 있어. 손만 대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암도 떨어지고 막 허리가 쭉쭉 펴지고 무릎이 그냥 막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뭐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그러면 목회가 얼마나 쉽겠나. 똑같은 유혹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표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표적으로서 메시아의 일을 쉽게 하라, 아니면 저로 따지면 그런 표적들로 목회를 쉽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는 이 시험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죠?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건너뛰고 표적으로 쉽게 하려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주님은 그 뭐 공생에 3년만 치더라도 그 3년 공생의 시간 한 발 한 발 그가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겪으시고 체험하시고 몸에 다 담아 놓아야 할 자기의 길을 쉽게 만들어가지 말라, 쉽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몸이 벌떡벌떡 안 낫는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루실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고 쉽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그 기적을 40을 굶고 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뭔 죄겠어요, 그게. 그런데 쉬운 길 가지 않으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단 한 차례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 다른 일을 위해서만 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인들이 해융에 포도주를 적셔 먹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수들에게 로마 제국이 주는 마지막 은혜가 그거였거든요. 해융에 포도주에 마취제 같은 걸 섞어가지고 먹이면 얼떨떨 마취제를 먹고 고통을 좀 덜하게 해주는 것이 로마가 사형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거절하세요. 오롯이 내가 당해야 할 고난, 내가 느껴야 할 고통이라면 오롯이 내가 다 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표적 보여서 자기의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늘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것만을 따지는 세상에서는 그게 뭐예요? 미련한 것이.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헤아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근데 표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헬라인은 뭐를 찾으나? 지혜를 찾느냐인데, 지혜로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몇 년 동안 2, 3년 구금이 되는데, 구금하는 동안에 총독이 하나 바뀌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서 이 사람 왜 여기 있냐, 오랫동안이나 죄인으로 있냐 궁금해서 바울을 신문으로 해요. 그런데 자기는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었기 때문에 뭐 유대인의 종교나 문화를 잘 모르니까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헤롯 아그리빠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한다 그래요. 헤롯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를 데려다가 베스도가 함께 바울을 신문하는데, 그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어떤 말을 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인인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바울을 보고 자기 지혜는 어떤 거예요? 저거 미친놈이다, 저거. 너무 공부만 해서 미쳤다. 우리 동네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시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좀 이렇게 공부만 해서 미쳤다고 동네 사람들이 막 했던 우리 동네 형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베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 미쳤다, 저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도 한마디예요. 29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뭐가 되려 한다? 내가 믿겠냐?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네가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복음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코수음을 치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에는, 아그리빠의 지혜와 베스도의 지혜에는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먼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허튼 소리고 불합리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의 생로병사를 보고 우리 인생에 결국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증거해도, 여러분 뭐 성경 전체가 그렇고 성경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뭐 예를 들어서 셰퍼드 라이프 공부라도 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전설이나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구약과 신약의 성취의 부분에서나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바울이 요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나중에 핑계치 못할 거예요. 그런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어내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로마서로 우리 고린도전서로 얘기한 파트로스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에게 충성맹세하고 그의 그 안전을 담보받고 사회 복지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련한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베스도처럼, 아그리빠처럼,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건 성가신 일인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거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인생이나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좋은 광활한 경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좋다, 멋지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꼭 거기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게 왜 자꾸 부르고 싶으세요? 왜 정말 경치 좋은 데 가고 높은 산 보아 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왜 자꾸 부르고 싶냐? 이상하네. 자꾸 그걸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느껴지고. 그런데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사람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베스도처럼, 아그리빠처럼, 다른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처럼 미련하게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복음의 모든 내용이 한번 극복되어져 믿어진 거고,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23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거는 유대인에게는 스칸달론이요 이방인에게는 허튼 소리, 불합리한 얘기다. 여기에서 거리끼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 결국 똑같은 말인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는데, 이 거리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뭘 번역한 거냐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스칸달론은 성경에서 어떻게 제일 많이 번역이 되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할 만한 것인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3절, 여기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거리끼게 한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스칸달론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주님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너는 나를 거치게 하는 자로다. 나를 꺼리끼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꺼리끼게 하는 것을 딛고 일어서 믿어야지, 거리끼게 하는 거 붙잡고 믿지 못하면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나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데 어쩌면 여전히 또 작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요소들이 여러분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하신 말씀을 꼭 믿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거 말고 다음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없나요? 누가복음 9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큰 고비 넘어서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는 뒤에도 우리를 꺼리끼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여러 유혹거리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고 사람의 눈에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 안에 살아가게 되는데, 십자가의 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 24, 25절처럼 될 거다. 믿고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교회의 표처럼 늘 고백하세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보여주셨으니 보여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